찬양을 할 준비를 하고 예배 오는 사람하고 그냥 오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자세가 아무래도 다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에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는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곧 하늘이 열리고라는 제목입니다. 곧 하늘이 열리고, immediately. 하늘이 여기 열렸다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opened, 천국이 열렸어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열리셨습니까? 천국이 열린 사람도 있고 완전히 닫힌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열 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던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동안 예수님이 오고 문이 닫힙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열린 것이 거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닫혔습니다. 온 세상에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열리는 길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기 여기 천국이 열렸다, 천국 문이 열렸다. 문이란 말은 없고 하늘이 열림을 보고 갈라짐을 보고, 마가복음에 보면 통은 오픈, 찢어짐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천을 말이죠, 이렇게 찢어요. 그러면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찢어져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보면 곧 열렸다, immediately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부사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언제 천국이 열리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물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을 열리신 것입니다. 평생 뭐 봉사하고 뭐 이거 해갖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길 원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내게 천국 문이 열렸는가? 누구에게 그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죠? 누구한테? 누구한테 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인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왕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오늘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작이 뭐죠?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생애의 시작이 뭐로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는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forerunner,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외치는 자로서 herald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고대 때는 왕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미리 가가지고 왕이 오심을 알렸습니다. 그런 외치는 자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셨습니까? 아직도 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은 지금 큰 폭풍이 다가오니까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멍하고들 있어요, 사람들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폭풍이 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켜야 사는 것입니다. 돌이키셨습니까? 저 좀 보세요. 돌이키셨습니까? 진정으로 돌이키셨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복음서를 동일하게 기록된
요한의 사역 그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였었습니다. 죄사함의 세례였는데 예수님은 그럼 왜 세례를 받으신 것이지요? 당연히 생각해야 할 질문이겠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 왜 받습니까? 크리스천 되려고 그런 것입니까? 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이 예수님의 세례가 말이죠,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례가 얼마나 큰 복음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곧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짧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세례의 배경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배경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까지 오셨다.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 텐데요, 갈릴리는 저 북쪽이고 요단은 저 남쪽입니다. 약 70마일을 걸어서 온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임선철 집사님이 캘리포니아까지 날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즉 요한과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요한의 사역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죠. 그런데 세례 받으러 왔는데 요한의 반응은, 요한이 말렸습니다. 예수님,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렸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그냥 그렇게 하라. 지금은 내게 세례를 주라. 그렇게 허락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뭔가 중요한 게 느껴지시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요한의 사역과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세례를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한테 그게 중요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나를 준비하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의도적이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요한이 말렸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실히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약간 애매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볼저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얘기하지만,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저분의 그 모습을 보고 저 예수의 그 위치가, 스테러스가, 그 능력이 나보다 훨씬 더한 자인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분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외쳤지만 자기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테이블에 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반응, 그 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뜻인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그냥 그렇게 하라. 맞다. 내가 내게 세례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잠시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의란 말을 아십니까? 의, 공의, righteousness.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 좀 보세요. 의란 말을 아십니까? 저 보세요. 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얼만큼 의로우신가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멍하니 바라보지 마시고 좀 또릿또릿하게 보세요. 여러분의 의가 완전한 의가 돼야 하나님 앞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크게 아멘. 봉사 좀 하고 찬양도 좀 하고 운전 좀 하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려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의, all righteousness.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fitting, 이게 맞다는 뜻이죠.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룬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fulfill,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말이 굉장히 마태복음에 중요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과연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아십니까? 모르시면 오늘 가서 꼭 한 3번쯤 읽어보십시오. 아니 10번쯤 읽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관한 메시아 예수에 관한 예언입니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냥.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읽지 못하게 합니다. 53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거기 보여요. 죽으심도 보이고요 부활도 보여요. 다시 오심도 있어요. 아십니까?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그 예언하신 말씀을 고난의 종, suffering servant,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종, 의로우신 종이 이루신 일을 거기 적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10절부터 12절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네, 꼭 읽어보세요. 자,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난의 종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 벌써 복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가시는 것, 고난 받으시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는 것을 원하사 질고를 그에게 허락하셨은즉, 질고가 뭐냐면 grief,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죠?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종이 그 영혼을 속건제물이 뭐냐면 offering of guilt,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네요. 제사가 되셨네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씨가 뭐냐면 자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그 하나님의 고난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한 두 번째 의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그건 무슨 뜻일까? 분명히 고난받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부활의 그림자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셔야 되겠죠. 복음이 있으면 보이죠.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겠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렇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리라. 벌써 이게 십자가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3장 전체가 고난의 종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이 연결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구약하고 신약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운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 구약 성경에서 자기관에 적혀 있는 것을 설명하여 주실세.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였느냐?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예수를 볼 수 있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그 고난의 종이 속건 제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가 되신 십자가에서 제사가 되심을 통해서 죄를 지시고 그리고 죽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의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종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데 그가 그 고난의 종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죠?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앞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자기 영혼을 죽어 가시면서 수고한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의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의 righteous one, 의로운 종이 my servant. 그게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할게요. 아멘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와, 여기 복음이 다 적혀 있어요. 로마서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카운트하게 의롭게 여겨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Make many to be counted as righteousness. 와, 여기 로마서 복음이 적혀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만나면 신난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복음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임선철 집사님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여겨 주셔야지 돼요. 카운트해 주셔야지 돼요. Counted righteousness. 로마서의 그 언어가 뭐죠? 그게 justify,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칭의하셨다는 말이 counted righteousness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적혀 있네요. 그러니 마음이 흥분이 안 되겠어요? 흥분이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이거 정말 오묘하다. 오묘한 정도가 아니다. 이건 700년 전에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을 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가 적혀지는 거예요. 구약을 훤히 알고 예수를 진짜로 만나니까 로마서가 적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의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있어요. 죽으심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어떻게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도다.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익스체인지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의 의가, 의로운 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그 고난의 종에게 가요. 그거 보십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해 안 되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죄가 그분에게 가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오직 예수 의밖에 없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성찬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례 받고 성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통해서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찬할 때 기뻐하시고 만족, satisfy 하십니다. 저 집사가 나를 진짜 신뢰하는구나. 저게 딴짓하면서 딴 여자 이렇게 보도다니면서 나한테 와서 성찬만 하는 놈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이따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굴이 좀 펴질 것입니다. 아멘. 얼굴이 펴지시기 바라요. 진심입니다, 저는. 만족을 보고 나의 의로운 종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은요, 의로운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생명으로 그분과 연합하면, 결혼하면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원수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거룩한 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살살 속여요. 그런 척하고 자꾸 핑계대고 자꾸 늦으면 트래픽이 그게 이유가 됩니까? 맨날 트래픽. 사람들은 핑계대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트래픽 때문에 제가 맨날 교회 늦었습니다. 하나도 안 통해요, 그거요. 이해되십니까? 그 우리 남편 때문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핑계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직장이 맨날 주일날 일하게 돼서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때문에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핑계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의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는 완전한 의여야 합니다. 완전한 의는 예수 한 명입니다. 그분이 내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래요. 많은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그 고난의 종이 make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He makes many to be counted righteousness.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로마서가 너무너무 그냥 똑바로 그려져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지게, 카운트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Bore my sin, bore my sin.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에 이런 말씀들이 익사해지길 바라는데, He bore my sin.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나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날이 그날 같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53장 12절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하겠는데, 이는 그 고난의 종 예수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그가 자기 영혼을 사망에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범죄자 중, 죄인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가 정말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 중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헤아림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혹시 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죄인 중 하나로 예수님이 헤아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가장 좋은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입니다. 혼인입니다. 성경적인 이건 신학적인 가르침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결혼이 가장 그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른 그림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만 한번 아멘. 네, 결혼하면 아무 여자나 가서 만나도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아무 여자랑 만나서 밥 먹어도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아무 여자랑 뭐 여행 가도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아무 여자랑 텍스트해도 됩니까? 텍스트 정도는 괜찮죠? 임집사님 하십니까? 예. 절대로 안 되죠. 연합한다는 것은 결혼이랑 가장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선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피는 부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연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고 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identify 하고. 제가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identify 하십니까? 아니, 속으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identify 하십니까? 아니면 늘 숨기십니까? 좀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와 아이덴티파이 하십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전쟁이 일어나겠죠. 부부싸움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아이덴티파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를 아이덴티파이 하십니까? 이거 저 진심으로 묻고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묻고 있어요. 예수와 아이덴티파이하고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정말 하나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게 그분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세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이덴티파이 하십니까? 세상에서? 한 잔 해. 그래. 요것만 살짝. 한 잔. 슬쩍.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네, 다녀요. 여러분의 교회를 아이덴티파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사를 아이덴티파이 하십니까? 제가요, 가끔 보면은요, 밖에서 오래 다녔는데 만나면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거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 게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익숙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죄인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그게 세례구나. 그게 세례의 의미구나.
여기 세례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나의 의로운 종이 죄인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were numbered. 하나 둘 셋 넷 예수가 그 중에 하나로 넘버됐다는 거예요. 아, 임집사 저기 뉴아트 교회 성도구나. 이렇게 카운트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덴티파이 하십니까? 그냥 성참만 참여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란 말을 다시 쓰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우리 하나는 오른쪽에 앉히고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막 이딴 소리들 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prosperity gospel을 막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를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잔이라는 것은 고난을 얘기하고요. 세례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 해가 뜨는 그 시간에 세례를 받으시고요.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해가 저무는 시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그 세례를 받으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입니다.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셨습니까? 아니,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움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죄인과 하나 되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 똑같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엉뚱한 리더들은요 다 다른 종교는 다 똑같은 데로 간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짓이죠. 거짓. 모든 의를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한번 아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All righteousnes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세례 받는 게 연합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만 한번 아멘. 항상 이쪽이 많아. 예수님과 연합하신 분만 한번 아멘. 네. 그와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딴 여자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세례는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 아멘.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찬 참여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6절 17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거는 어마어마하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걸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세 가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였죠. 물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갔다 나올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immediately when he came out of the water, immediately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곧, 우리말은 그냥 뜻을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immediately 세 가지 일어나는데,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heavens were opened.
이게 얼마나 큰 말입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요. 이게 얼마나 큰 말입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는 근처도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consuming fire, 타오르는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 마태복음 보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curtain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과 모든 죄인을 완전히 나누는, 분리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오직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담대히 나가십니까? 아니면 맨날 봉사하면서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라 그러네, 이렇게 하십니까? 담대히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공로로. 하늘문이 열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심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세 번째,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가 말씀하시되, 누구의 목소리였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속의 사역이, 구속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그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시작하시는 그 해가 뜨는 그 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세 가지의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열리든 말든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큰일 난 거야 이건. 진짜 큰일 난 마음들이에요 이건. 지금 열리든 말든 하늘문이 열렸는데, 내일 아침에 제가 장례식을 집도하는데 말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 하는 건 너무 기쁨이에요. 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전할 말씀도 애매해요. 뭐 애매할 건 없습니다. 복음 똑같이 전합니다. 무슨 말 하는 줄 아시겠죠?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살겠고 해요. 반드시 삽니다. 그 복음 전해야 합니다. 너무나 아쉽죠. 인간적으로, emotionally 아쉽죠. 생각나죠. 우리 어머니 저 계속 생각나요. 하지만 이 복음이 더 큰 현실이잖아요. 이 복음이 더 큰 현실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이해가 되시죠?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피의 제사를, 속건제물 피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담대히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mmediately 하늘문이 열렸다. 여러분이 평생 봉사해야 직분 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immediately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랬다 저랬다 변찮는 주님이십니다. 변찮는 주님. 인간들이 변덕스럽죠. 인간들은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변덕스러운 사람인가 아닌가? 인간들은 변덕스러워요.
간이라도 빼줄 것 같다가 30년 살다가 이혼할 때 그냥 아주 그냥 3차 세계대전을 이루고 이혼을 해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원히 분리되었던 영원히 거룩의 의미가 뭔가요? 완전히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무도 닮지 않은 것이 거룩입니다. 완전히 separated.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무슨 리추얼로, 행사로, 직분으로 구원받는 줄 아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과 뭐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죠? 불로. 불을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불이 뭐를 의미할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거룩함을 얘기하고요. 하나는 열정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이 그냥 이렇게 맥 빠진 사람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과 불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기뻐하는 아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기쁜 얼굴 하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쁜 얼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자식 기뻐하죠? 그냥 가까이만 와도 좋죠? 맞습니까? 아이 넷이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니죠? 자식 가까이만 있어도 좋죠. 그게 자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렇죠? 놀랍게도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상에 바람 빠진 것 같이 허무하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아라.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그렇게 그냥 울상하면서 살지 말아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연합하고 결혼하는 것이고요. 성찬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이제 곧 성찬할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한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서를 읽으면 알 수가 있죠. 어디서 그랬죠? 이거 집사고시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장로고시에, 변화산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했습니다.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 세 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의논했나요? 성경에 보면 departure, 십자가와 그 구속의 마무리를 의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departure. 그때 제자들이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느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신다. 누가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분, 나의 종, 거룩한 사람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다 갖다 떠맡기는 거예요. 얼만큼? 다. 네, 100% 맞아요. 조금이라도 만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아유, 너무 이거는 죄송스러워서 안 되겠네요. 못 가요, 여러분. 다 갖다 떠맡기셔야 돼요. 완전히 다 갖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저가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런 게 들려오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혼을 죽음 앞에 버리시고 내놓으시고, 왜? 죄인의 하나로 여기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감사한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마음으로 성찬해 오세요. 아이 빨리 이거 끝내고 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예수님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저 좀 보세요. 제가 초청하는데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그 무세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셨습니까? 진심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진짜 그분과 아이덴티파이 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반드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짜입니다. 안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이켜서 십자가 앞에 와서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내려놓든지 도망가든지. 그렇죠?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그곳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직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즉시 immediately 곧 여러분들의 죄악이 다 소멸됩니다. 소멸. 천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소멸돼요. 완전히 소멸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의로운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아, 저 의로운 자네. 하나님이 보시는데 의로운 자로 보여. 그렇죠? 칭의하실 것입니다. Counted righteousness.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거 못 들고 사는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못 들고 사는 배우자들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못 듣고 사는 교역자들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강단에 서서 뭐 할 말이 있을까? 정말 힘들 것 같아. 매주 뭐를 전해야 되지? 뭘 갖다 붙여야 되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까마니까 복음이 없으면 까맣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전하죠. 여러분, 성경을 봐도 까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그러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은, 천국은 완전히 찢어져 열렸습니다.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열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